오늘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타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민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을 이방 우상 숭배자 이렇게 간주하면서 끊임없이 그들과 전쟁을 벌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성시화하면서 예루살렘 외의 다른 지역을 부정한 도시로 간주하고 이방인들을 마치 지옥불에 뗄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 혈통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준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이유와 근거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기를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양아들로 입양하는, 입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내.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이 7년 대풍 그리고 7년 대기근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는데, 그때 요셉에게 바로가 애굽식 이름을 이제 지어 붙여 주었습니다. 그때의 요셉의 애굽식 이름이 사분의 바네아 이렇게 일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애굽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요셉의 아내가 되는 인물이 바로 애굽 나라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 11번,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이제 요셉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애굽이 되는 것이. 요셉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족들이 다 100% 순혈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히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서 낳은 두 명의 아들들도 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요셉의 이 두 아들들 야곱의 호적에 이제 올린다고 하니 여러분 결혼조차 이방인과 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야곱은 요셉을 이 가정의 장자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러분 야곱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르우벤 아닙니까? 그러나 그간의 야곱의 가족의 역사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 가문의 장자 역할은 르우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고, 대기근 중에 온 가족의 생명을 살린 사람도 르우벤이 아니라 시므온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의 보편적인 전통에 따라 장자를 요셉으로 삼고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남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야곱의 아들로 입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2배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 100% 순혈 애굽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입적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장성, 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재해석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나름대로의 어떤 재해석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갱신할 때 이미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어디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앞서 야곱이 언급했던 루스,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야곱과 베델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땅 베델을 너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더 나아가서 너의 후손이, 더 나아가서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과 너의 자손과 후손으로 말미암는 모든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 자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동서남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유대인들은 유대 순혈주의에 빠져서, 배타적인 혈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 안에 가둬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적한 사람이 스데반이 너희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복음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모든 배타적인 순혈주의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12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지파가 이미 애굽 혈통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은 채 말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어디가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말보다도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되는 지파가 됩니다. 요단 동편의 큰 땅을, 그리고 요단 서편에도 그에 못지않는 큰 땅을, 2배의 땅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직분이 무엇이냐, 목사이냐, 장로이냐, 권사이냐, 집사이냐, 성도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요셉이 야곱 가문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장자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고 애굽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야곱 가문의 대표적인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까? 나중된 자가 왜 먼저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집에 가서 다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주의 뜻 이뤄가시는 우리 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터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당한 여러 가지 사명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아버지 정말로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 이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에녹처럼 기쁘시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먼저 믿었는가 나중 믿었는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오라.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진실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헌신되었는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죄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많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신령한 주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